철로 역정은 영국의 존 버년이 1678년에 출간한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고전책이기도 합니다. 철로 역정이란 책의 내용이 말해주듯 순례자길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천국을 향해 여정을 떠납니다. 그 여정 속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고난의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의 시간을 만나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는 천국을 향해 입성하게 됩니다. 철로 역정의 내용은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가는 여정 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과 역병이라는 시간의 터널을 지나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순례자이며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순례의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남노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멸망의 도시를 뒤로 하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서 있습니다. 그는 책을 펴서 읽다가 어찌해야 하나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행위로도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울부짖고 있는 한 남자에게 전도자가 나타나 그에게 두루마리를 주며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좁은 문을 향하여 가라고 합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순례자가 신앙 고백에 대한 증거로 이름이 크리스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자 그가 포기하도록 뒤쫓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였습니다. 고집쟁이는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였지요. 변덕쟁이는 고집쟁이와 달리 일시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만 중도의 어려움을 만나자 그 믿음을 포기합니다. 고집쟁이가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고향을 떠납니까? 크리스천은 말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찾아갑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고집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떠납니다. 고집은 나의 삶을 투영하는 시험과 같습니다. 과거의 죄된 삶으로 돌아오라는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철로 역정을 통해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유혹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고집이 떠나고 크리스천은 변덕쟁이와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문제를 만납니다. 바로 절망의 늪이라는 진흙에 빠진 것입니다. 이 절망의 늪은 죄가 있다고 판결받은 자들로부터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 의심과 절망들이 고여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믿음 생활을 하려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과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지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그렇게 변덕쟁이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빠진 절망의 늪으로 인해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빠져나와 크리스천을 버려두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크리스천은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을 늪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줍니다. 이 늪은 신자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천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려는 열망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크리스천은 절망의 늪을 빠져나와 다시 홀로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세속 현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세속현자가 말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오. 세속현자의 말에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는 것이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그 길은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하는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도덕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합법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속현자가 말하는 것은 율법의 지혜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속현자의 말을 따랐으나 결과는 죄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제야 세속현자의 말에 귀 기울인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크리스천은 다시 나타난 전도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순례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전도자 또는 목회자를 보내어 어려움에 빠진 영혼을 건지십니다. 내 주위에 혹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를 일깨워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내가 가야 할 자리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구원을 찾아가는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문이 좁은 것은 나의 죄된 습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문을 연속하여 힘써서 두드려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멸망을 피해 순례의 길에서 구원의 은혜가 진정으로 필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좁은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